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약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우리의 또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삼아 주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걸어가는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10장 찬송을 함께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27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한 교회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도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저희가 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또
또한 말씀과 기도 속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버지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저희의 습관이 될까 걱정됩니다. 주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억누리며 힘들게 하는 옛 습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선을 이루며 복된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의 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욕먹지 않도록 저희가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국정의 일들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시며 아멘. 정직하게 행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아버지 구원시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이 땅에서 한두 사람의 잘못된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이 연평도에서 아버지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해 죽은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에 아버지 우리가 급급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역사 반만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힘을 얻어서 자국의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힘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만하며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포용하며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 힘든 고3들과 또한 아버지 직장 문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결혼 문제로 아버지 힘들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광교회의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며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합해 있는 성도들을 이루어하는 힐링센터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광교회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가 아닌 마지막 때까지 기이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흘러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늘 지치지 않고 성령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우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사랑과 영의 양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나라에 상달될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73쪽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애굽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유미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오늘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모두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붙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오늘 예배 전에 했던 찬양서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붙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참 가사가 감동이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고단하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석주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특별히 이 고난의 시국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야곱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얘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신의 쌍둥이 아닙니까? 한 배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난 형제인데 왜 에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야곱이 쓰임받았는가? 여러분, 야곱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아주 헌신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 그의 이름대로 야곱, 남의 발목이나 붙들고 남의 달려갈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첫째로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존재가 야곱 같은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첫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모습,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은 그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 20년 동안을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 분노에 찬 발걸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야곱 나루에 있었던 야곱,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극단의 상황에 몰려 있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밀었지만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극단의 상황. 오늘 지금 이 현재의 우리의 시국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극단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했고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 그가 열심히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게 하셨고 어떤 일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셨고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의 습성과 그의 성격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야곱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 남의 발목 잡는 인생, 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 네가 이겼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하고 놀기 위해서 아빠 저하고 씨름해. 저희 애들도 저하고 한 5살 됐을 때 씨름 많이 했어요. 레슬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가 그렇다고 레슬링 한다고 막 냅다 던지겠어요? 애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합니다. 애들이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서 붙어요. 그러면 제가 끝내 가서 야 이제 졌어, 내가 졌어, 항복이야. 그럼 마치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마땅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죄로 인해 즉사해야 되는데 그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뵙는 그 동안에 그를 찾아오던 질풍노도처럼 찾아오던 형의 마음은 눈 녹듯이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20년 만에 만난 그 형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때 70이 넘어서 집을 떠났던 그 형제가 이제 90이 넘어서 돌아왔으니 둘 다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던 그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 우애를 나누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형 에서와 만났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야곱나루 사건 이후에 약 한 4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이 1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 말은 곧 그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시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끝내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현재만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고 내 인생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행한 삶의 결론이 오늘 현재 내 모습이에요. 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과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모습이, 과거부터 그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못할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현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나의 삶의 그 결정판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로 지나가면, 과거로 지나가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미래는 그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밝은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몇 살이든지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현재에서 과거를 점검해보고 앞으로를 향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은 오늘 모습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더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런 위기들을 잘 마무리해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이 더 환희에 차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생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한번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지금 이제 맨 이 가나안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맨 남쪽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에 이를 때의 나이가 제가 130세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7장 8절을 보면 곧바로 이 부엘세바를 지나서 이제 고센 지역에 와가지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아련했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바로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의 인생이 130인데 내 열조들보다는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0세의 나이. 언제 세상을 끝내도 뭐 모르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30세의 야곱은 분명히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많은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그분들보다 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엘세바에 있었던 야곱, 제가 개척한 3년 됐을 때 저희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 또 부모님이 이제 흩어져 살았었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누이들과 더불어서 4대가 9명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사업이 부도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후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뭔 일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탁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어른들에게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저희가 뭐 이렇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야겠어요. 근데 모시려고 할 때 저희 할머니가 연세 그때 91세인가 그랬어요. 그런 분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80 정도 됐을 때, 80 좀 넘었을 때 저희가 결혼을 하는데 오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뱃멀미, 비행기 멀미 이런 멀미를 워낙 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를 못하셨던 분을 모시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옛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육지로 나가고 그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우리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또 수대에 살아왔던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식구들 모두 뭉칠 수가 있게 됐었어요. 아마 야곱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 내가 이 130살에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아들을 만나겠다는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 새로운 소망이 막 그에게 불쑥불쑥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 반절, 그러나 또 내가 이곳을 과연 떠나야 될 것인가, 지가 잠깐 좀 휴가 받아서 오든지 내가 이 갔다가 금방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내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심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고향입니다. 자신이 그곳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 그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갈 모든 것들이 그 땅 속에 담겨있던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떠난다는 것,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만한 몇 가지 새로운 점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30살의 야곱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현재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진단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 지금까지 가열차게 열정적으로 쉼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130의 노인 야곱은 한 철로처럼 나약해져 있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앞서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서 그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에게 얘기했다.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 속에 보이진 않아도 온 얼굴에 주름살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의 고난, 고행의 그 나이테가 그의 이 얼굴 속에 다 갇혀져 있는 그런 주름살로 표현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언제 한번 제대로 쉽게 보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35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0명의 아들이 요셉의 입었던 옷을 가져왔는데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피가 낭자합니다. 짐승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구분이 안 났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수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내가 저 음부의 자리로 들어가겠다. 나도 같이 죽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을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헬이 죽던 날 베냐민이 태어났잖아요. 라헬은 이쁘긴 했지만 성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난산 속에 이 베냐민 낳고서 죽게 되니까 아이씨 베노이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게 슬픔의 아들. 너 때문에 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면 내가 너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가는구나, 이런 탄식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이 베냐민을 낚아채면서 아니야,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비록 죽어서 베들레헴 에브라데스다가 장례를 치르지만 그래도 남겨져 있는 이 아들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는 온 신의 힘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차라리 슬퍼하면서 슬픔 중에 내가 저 음부의 권세로 나 내려갈 것이야 하면서 그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 기근이 일어날 때까지 22년이 지날 때까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야곱은 이미 22년 동안, 왜 제가 22년이라고 하냐면 17살에 요셉이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흉년이 되어졌을 때 형제들을 두 번 만나고서 아버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39에서 40 될 때니까 22년, 23년 정도 가려고 하는 그 어간에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22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죽은 인생. 모든 소망,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야곱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이 가정을 꾸려보려고 하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모든 것들이 허사처럼 되어졌던 그 삶. 또 하나 볼까요? 43장, 창세기 4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양식은 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66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 66명의 입이 작습니까? 거기에 야곱의 종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을 다 먹이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절약해서 먹어도 금방 떨어지니까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냐민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첫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사서 와서 돌아오자마자 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베냐민 내 다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냐.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 이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의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힘이 약하든 세든 간에 식구들 전체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잘해야 돼요. 지금도 그 유목민들의 사회에는 이 족장의 권위가 가장 큽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배를 잘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족장에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자식 요셉을 잃고 모든 것들이 마치 포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130살의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6절 말씀. 4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이 갔다 와가지고 시므온도 잃고 혹 베냐민까지도 이름을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도 문제지만 두 아들까지 다 이름을 어떻게 되나 아버지가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식구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족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를 잃게 되면 내가 잃겠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비로소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주고, 너희가 야곱의 또 특징이 또 항상 또 인간적인 수단 방식을 잘 쓰잖아요. 자기네 동네에서 그 나는 특산물들을 선물로 또 가지고 와서 드리고, 간절하게 잘 얘기해라, 진실하게 잘 얘기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되면 내가 아들을 잃으면 또 잃겠다 라고 하는 각오. 왜? 하나를 잃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아픔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보냈는데 11명의 아들이 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11명의 아들이 얼굴에 흥분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그때야 믿게 됐고, 그때 갑자기 진짜 요셉이 살았나 보다. 왜요? 그 수레가 처자를 다 태우고 아버지를 태우고 그들의 길 양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수레와 수레를 모는 사람들이 다 함께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 요셉이 살았구나.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보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죽음에 있었던,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소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푹 죽었던 기운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 포기할 것 같았던 것, 안 될 것 같았던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살았다고?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쏘았다. 그럼 지금까지 지옥 같았던 22년의 삶은 뭐란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일을 해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야곱이 그냥 푹 쳐져서 있는 그 모습. 지난 22년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결국 쏘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아들들이 가져왔던 그 채색옷은 이 아들들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이 내가 했던 대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푹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쏟고 속이는 인생인데 그것이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된통 완벽하게 당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저희 가정의 이 가훈이 정직과 성실인데 과연 나는 정직하게 살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저도 이따금씩 저희 부모님을 많이 속였더라고요. 여러분 안 속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식을 안 속이면서 또 부모를 속이지 않으면서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이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자식에게 특별히 생명과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당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과거에 야곱으로서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구나. 믿을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후회한 게 있을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야곱에게 사인을 주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이 37장 이후에 야곱이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전까지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곱의 얘기가 없어요.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의 길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보내지도 않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고서 그냥 보냈을 뿐이에요. 세상적인 정보는 길을 기울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자식들이 가져온 이 요셉의 옷, 자기가 늘 싼 것 같고 자신이 해줬던 그 옷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피가 낭자한 그 모습, 그 옷을 보면서 이거는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절망, 낙심, 좌절, 그리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22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하든지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든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곳을 떠나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처럼 내가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제 시조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약속했는데 내가 과연 이곳을 떠나서 다시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봐야겠다는 소망과, 그러나 이곳을 버리면 내가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 선조 때부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 건너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맹세의 우물입니다. 언약의 우물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누가 브엘세바라고 이름했느냐? 우리 창세기 21장 31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21장 31절 말씀,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거기 브엘세바에 일 해서 각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맹세의 우물이다.
언약의 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워낙 잘 되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객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밀려왔냐면 브엘세바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그 브엘세바가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물이 나고 오아시스가 있는 마지막 지역이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판 거지. 물길을 찾아서 그곳에 찾아와서 우리 맹약을 맺고 서로 해하지 말자. 그렇게 하니까 그래 좋다 해가지고 언약을 맺은 자리가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던 일들을 창세기 26장 23절로 갈까요? 창세기 26장 32절 33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바로 그 지역, 아버지가 봤던 그 물길. 여러분 광야 또는 사막들은 이 오아시스가 어느 날 지나고 없어져 버려요. 왜요? 모래라든가 바람에 다 메어져 버리고 흙에 메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리를 왜요? 유목민들은 물길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양떼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정착하여 있지 않잖아요. 몇 년, 하도 몇 달 만에 와서 보면 없어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브엘세바 그곳에서 다시 또 아비멜렉과 아우삿이 다시 와가지고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자손들, 너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했던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기근이 왔을 때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지시한 그 땅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핍박하면서 쫓겨내요. 그래서 이제 그 판 곳마다 다투고 말다툼해서 에세, 신나 그러다가 이제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던 브엘세바. 왜? 이곳이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브엘세바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46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브엘세바 언약의 셈이 있는 이곳에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은 단순히 기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명 요셉의 식구들까지 70명이 거기서 나올 때에 4대 만에 나올 때에 그들의 인구수가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녀노소를 합한다고 한다면 최소 200만이 되어야 될 인구수입니다. 여러분 4대 만에 이렇게 인구가 늘려면 어떻게 늘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기하급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짐승의 때처럼 막 그냥 한 번 나면 7, 8명씩만 날 정도의 그런 확산세가 아니면, 그리고 낳고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이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들이 살았다는 것 때문에 희망 때문에 잠깐 기우는 소생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청년 같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야곱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가 낭패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힘도 잃고 기력도 잃고 모든 소망도 잃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야곱의 남은 17년의 인생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길, 후손들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열린 눈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엘세바, 언약을 붙잡았던 야곱,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 인생, 내 방법, 내 뜻대로 살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앞길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새 희망과 용기가 쏟습니다. 담대함, 그리고 또한 기쁨에 환희에 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보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 속에 택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손에 붙들리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양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소득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것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며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항상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넘치고도 넘쳐나서 풍성한 결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우리의 믿음의 비전으로 품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이루는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온전하게 세우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 위로하며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전도의 여러 길들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선한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있는데 온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약속대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우리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무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열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동안 견디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더 열심을 다해서 함께 보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추석 기간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또 SNS를 통해서라도 연락하고 또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을 이번 주간에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데 10월 달은 원래 우리가 이 지역의 전도를 좀 힘쓰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웃을 섬기는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 고민해야 돼요. 함께 총동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올 수 있는 분은 오십시오. 그러나 지금처럼 영상으로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깨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댈지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자가 많습니다. 우리 10월 1일 현익은 형제, 10월 2일은 지수연 집사님, 10월 3일은 우리 홍성태 형제, 이렇게 1, 2, 3 연장을 했는데 제 소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생일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